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선교사님 그 문자가 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문자가 오고 잘 또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사역이 어떤 방향을 잘 붙들고 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어떤 그 사역의 목표가 결국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데 워낙 선교사님께서 그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비자가 거부되는 그런 어떤 아픔을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마음도 안타깝고 많이 힘드셨다 그런 또 들면서 우리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은 태국 갔을 때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태국의 김수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좀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막. 그래서 성격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희 나라가 일제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제 때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1907년에 그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평양 대부운동의 어떤 그 동기가 결국 뭐냐면은 그 일제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 힘든 거 있어도 다 이겨냈던 거죠. 근데 물론 그때는 그 상황에서 그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더 이해되고 깨달은 바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저 천국 하늘만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헬라어로. 근데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 그 나라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못다 이룬 그 꿈을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준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 3년의 공생에 사역하면서, 제가 요즘 성경을 이제 신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읽고 지금 마가복음을 10장까지인가 읽었어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제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니까 그 부분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각색 병든 자, 저는 자, 손 마른 자, 문둥병자, 혈류병 여인, 안전병이, 뭐 하여튼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다 고침을 받고.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왜냐? 예수님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병든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저는 자가 있으면 안 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5천 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다 먹이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 사역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은사들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꾸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그 치유학교였어요. 토요일 날은 치유학교 하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LA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신데 이분은 고신 출신이에요. 아버님이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는 고신 출신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에서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고신이나 저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 내게 임하시니까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분이 표현을 자기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 아니죠, YM. 거기서 계속 훈련을 받았대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또 여러 가지 그런 방언하는 훈련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은사가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고신 출신인데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뭐 은사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굳이 그거를 은사니 뭐 복음주의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제가 10장의 부분에 나온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언급하면은 10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로운 자죠. 야벳은 의로운 셈을 도와가지고 아버지 치부를 덮어드림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도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창대케 되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의로운 자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로운 자는
믿음 있는 자를 의로운 자라 그래요.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겼죠? 의로 여겨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의로운 자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의로운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는 결국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그들을 숨겨두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죠. 마찬가지로 룻도 지금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고 다시 재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도 자기의 배필이 되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시므를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뭐라고 하죠?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그 상이 보아스였죠. 그래서 그 룻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으로 선택받을 때 키가 어깨보다 더 컸었어요. 어깨 한 뼘 이 정도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지만 숨어 있어요. 달구지 뒤에. 겸손했다죠. 근데 결국은 세월이 흐르니까 풍부해지고 자기 밑에 부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나온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언어를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2절부터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이게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여기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 가죠?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방으로라는 이 표현이 3인칭이 어떤가? 제3자가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개역 성경의 이제 의미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는 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듯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동방으로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 믹케뎀이에요. 그러니까 믹이 어떤 의미냐?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프롬이에요. 영어로 프롬. 그러니까 원어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어디? 동방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동방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동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방에 뭘 두었죠? 에덴을 두었어요. 동방에 에덴을 두었어요. 동방 전체가 아니라 동방이라는 지역에 에덴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쫓겨났잖아요. 동산에서 쫓겨나 살았는데 성경에서 동방으로라는 그 의미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그 뚫린 그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그 노아가 말년에 땅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다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범죄한 거죠. 취해서 자녀들에게 보지 못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으로. 이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옮기다가 어디죠?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신할 평지를 만나. 자, 이 원어에도 보면은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거류하다 의미가 야사부예요. 야사부가 어디냐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때 앉다의 의미가 야사부예요. 결국은 이들은 뭐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거기에 틀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소두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울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새벽마다 부르짖고 더 기도하다가 먹고 살만 하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도 생기고 다니까 어디 갑니까? 동방으로부터 자꾸만 안락한 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가 맛있는 집이 있지? 어디가 더 놀러 가기 좋은 데가 있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1장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그거예요. 이게 야사부가 바로 그런 어른이에요. 그런 자리에 자꾸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방으로. 이렇게 동방으로 옮기다, 이 옮기다 의미도 말뚝을 뽑는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사는 사람들이 그 텐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뽑아야죠. 그래서 옮기다 의미도 말뚝을 뽑다 그런 의미를 하세요. 그래서 말뚝을 뽑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이 안락한 곳을 찾아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42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그 목이 말라가지고 그 시냇물을 막 찾아다니는 그 모습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동방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꾸 동방으로 가야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잡아야죠. 내가 동방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나왔다면 다시 내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그 계시는 곳에 더 가까이 가야죠. 이거는 공간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동방이라는 곳이 여러분이 골방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기록을 모아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모아놨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내용 안에는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옛날에는 제가 팝송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 강가.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바들 리블송 바빌론. 그 모르죠. 그게 그 내용이 그 시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억지로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들이 이 시편 120편부터 133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엎드리고 불렀어요. 왜? 우리가 한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다. 결국은 이방 땅에서 이렇게 객이되어 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그 시편을 다 모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왜? 그 노래 부른 의미가 뭡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런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올라가면서 마지막 성전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시편 120편의 노래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대요. 그 시점부터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성전에 다다르면 이제 마치는 거죠. 그들이 가슴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한때 성전을 삼아서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렸는데 이방 땅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 시편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지금 우리는 고난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더 동방으로 가야죠. 아, 내가 조금 멀어 왔다면 다시 또 동방으로.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서로 독려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자. 자가 뭡니까? 자,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 벽돌을 만들어. 여러분, 이 시대에 벌써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 아시죠? 흙으로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불에다 구운 거예요. 그게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러잖아요.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이미 이때 이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돌을 만들어가지고 쌓은 게 아니라 흙이 많으니까 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든 거예요. 튼튼하게.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 히브리 말로 헤마르예요. 헤마르가 하마르에서 나와요. 끓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 유프라테스 강 이쪽으로 이게 많았대요. 아스팔트가. 그걸 이제 막 끓이면은 더 이게 뭐 접착력이 좋으니까 그걸 끓여가지고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시대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거예요.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신할 평지에서 성을 쌓은 이유가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거.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는 거.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여기 주석을 보니까 유대학자 필로 이 철학자인데 이분이 주석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들이 벽돌을 구울 때 자기 이름을 다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을 지를 때 보면은 기와장이 이름 막 쓰고 그래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 내기를 좋아하면은 벽돌에다가 굽기 전에 이름을 다 쓴 다음에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러면 그 벽돌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이름 내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뉴스를 한번 보니까
어디죠? 그 필리핀 휴양지 그 산호초에다가 영어로 우리나라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하여튼 이름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름 뭐 내려고.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이들도 건축 기술이 발달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그러면서 이름을 써가지고 내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들은 안 돼,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모여. 이 4절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나라도 자꾸만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한 법들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인권위원장 그분이 됐는데 그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의 뭐 어떤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분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분들이 세워진다는 게. 그리고 이 4절은 하나님 영광을 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자,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자, 5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들이란 의미가 베네 하 아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담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분명히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베네 하 아담. 아담의 사람들이라. 아담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 결국 뭐죠? 이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아담의 후손들.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꼭 내려오셔야만이 볼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충분히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내려오셨더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런 표현이 이제 그 어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신인, 하나님과 사람, 동형, 같은 형상으로, 동성, 같은 성격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아시죠, 이미.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계속 5절, 6절에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러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은연중에 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뜻이 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흩어짐을 안 하려고 발부동을 치냐. 계속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어겨나가는 계속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가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실제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우리라는 의미가 3인칭이죠. 3인칭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혼잡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바벨이에요. 바벨. 나중에 우리가 바벨이지만 바벨의 의미가 혼잡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이건 뭐죠?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흩으셔물. 이 흩으셨다는 그 의미가 사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박살나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해 가신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죠.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환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갈고리에 걸어서 갖고 와서 우리 주인은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죠. 근데도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바르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죠. 밤중에 자는 중에 계속 사무엘을 부르죠. 그런 다음에 사무엘에게 뭘 얘기하죠? 엘리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때 바로 세웠지만은 우리가 어긋난 일을 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죠. 결국은 구약 시대 때 그 엘리 가문은 어떻게 했죠? 한마디로 멸문지화가 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또 개입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도 아니죠. 다니엘이 세 친구 보듯이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은 다니엘만 들어갔죠. 또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일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이런 어떤 모든 종교들은 뭐죠?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은 뭐죠? 하늘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위기 빠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지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 통해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 인간의 재성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돼요. 노아의 홍수가 왜 있었습니까? 세상에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자,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을 쌓았죠.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의미가 혼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도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바벨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신의 문. 신의 문이 뭐죠? 하나님께 들어간 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고대 문헌에 그렇게 나와요. 신의 문이라고, 바벨이. 이걸 보면서 인간의 재성이 진짜 깊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로 완전히 멸했는데도 그들은 재성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또 꿈틀거리면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성경이 뭐랍니까? 그들이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바벨을 쌓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성취가 되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가지고 그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은 입을 벌려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때로는 헬라어로 말했는데 그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죠? 12개 국어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디아스포라, 각지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언어를 혼잡하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뭐죠?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미국 사람도 방언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방언하고 우리도 방언하고, 근데 감동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방언을 해도 우리는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되게 하심이죠. 하나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 아무리 우리가 역청으로 정말 끓여가지고 역청을 진흙처럼 대신해서 쌓고 벽돌을 견고하게 구워가지고 아무리 성을 쌓은다 할지라도 그 인본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인본주의를 자꾸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부분을 자꾸 잡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